우리 팀이 43명이고 시원선교회에서는 7명 정도 해서 50명이 스텝으로 참가했고요. 거기 캄보디안 학생들은 120명. 그래서 그 120명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스태프진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참 많은 그 은혜가 되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런 VBS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를 제가 이렇게 한번 꼽아보고 찾아보니까 18명 수용할 수 있는 방이 한 10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스턴에서 캄보디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참 우리 한국 2세들에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해서 지금 8년째 했고, 내년이면 이제 9년째입니다. 그 아이들이, 캄보디안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중학교 이상인 그 그룹의 학생들이 40명 이상 넘어가는, 그래서 그 특별 반을 나눠가지고 이제 더 세분해서 그 중에 봉사자도 나오고 또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학생도 나오고,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스텝진으로 참여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리더십을 길러지고 어른스럽게 되고 또 책임감 있게 되고 복음을 나타내면서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 앞에 서서 조그만 아이들이지만은 그 앞에서 자기가 자기 의사를 발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중언부언하고 말을 엉뚱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준비된 말을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3개월 동안 훈련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동안 좀 힘든 것 같아요. 나라가 힘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각 회사를 다니고 직장 일을 하고 그 분야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세월호 침몰 이후에 그 얼마나 그 아픈 세월을 지내왔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여파를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병헌 씨를 체포하려고 과정에서 보여준 그 이란 교회의 그 비리, 또 경찰, 검찰의 그 무능, 바라보는 국민들 아주 충분하게 필요하게 했는데, 이제는 특별법 때문에 또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유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고 날 때마다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당사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정책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고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고, 여기 멀리 살고 있는 교포들까지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그 나라 이 형편입니다. 근데 이런 이 불신이, 이런 오해가 왜 생길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 또 미국은 약간 그 형편이 다릅니다만은 교계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가장 저는 시급하게 해야 되는 큰 두 가지가, 하나는 교회의 세습 문제입니다.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그건 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한테 물려주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안을 들여다보면 그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처럼 우리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최고로 나쁜, 이단보다도 더 나쁜 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아마 강력하게 운동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근데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이어받으면은 더 부흥시킬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어. 다 준비해야지. 유능하고 하면은 오히려 없는 데서 시작해서 하게 만들어 주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 부분은 클리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씨처럼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도 기가 막힌 차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골프채 비싼 걸 500개를 들어와 선물을 돌려도 말을 안 하는 세상이에요. 아주 비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얘기할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별로 얘기 안 하는데 답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세금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왜 세금 보고를 안 합니까?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감리 기관에서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교육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컴을 보고하지 않고 지출을 보고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입 지출을 보고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어요? 보고를 하면은 일단은 당신이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고가 틀렸군요. 말할 수 있죠. 근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보고를 하고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건 당연한.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또 왜 안 합니까? 표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세월호 특별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싸우는 그 이유는 서로 극단적으로 서로 화를 돋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거는 대대로 내려온 정부의 잘못이에요. 분명히 회사는 말이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상품을 만들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옮겨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해 하면은 안전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하는 데는 이윤이 남는 게 아니니까.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데니까. 그래서 그 안전을 얘기하는 건 항상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위험해.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합니다. 물론 이쪽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수양회를 가면은 이 수양회 우리 교회 베니세대가 있는데 정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 훨씬 전부터 제가 항상 그 질문을 하고 체크하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나면은 그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뭐 전기나 이런 데 공사할 때 사람이 모이는 데서 이게 안전한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서 그게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항상 피해가려고 합니다. 미니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상 그쪽 길로 다시 교정을 시키는 거죠.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도 인천 앞바다에서 배가 출발할 때 그 구명정이 그냥 볼트로 조여져 가지고 풀려지고 있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지 그런 확인, 그럼 과적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사람들이 정원보다 더 많이 타고 있지 않는지, 정비는 되고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점검이 돼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후 처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지금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화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대화가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 손마른 자를 회당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가 이 안식이라도 병을 고치는가 보자 하고 주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흠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책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하고 악을 행하는 게 어떤 게 좋으냐?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좋으냐? 그래 반문을 하셨어요. 그 여러분들 대답은 뭡니까? 다 아시죠, 그죠? 다 아는 얘기죠.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게 말 같은 질문이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람이 죽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죽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했다고 했어요.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완악함이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월호를 얘기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이 운송업계에 그쪽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으면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원전이 있으면 제가 원전에 초기부터 그 팀장을 했던 사람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분이 그 원전 일본의 원전 사고 나고 한국의 원전의 그 비리 때문에 막 매스컴에서 한테 대담하는 걸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그 표현이 그래요. 당신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뭘 모르냐? 그랬더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 세계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전부 다 뇌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그냥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 어떤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원전 사고 안 나는 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켜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든 이유는 법의 목적은 클리어해요. 법이 없으면요 무대뽀가 돼가지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무법으로 그냥 사람을 잡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법은 사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공평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은행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런 뭐
서명하라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내용 보면요. 제가 한국 갔을 때 동생하고 동생이 은행 가는 일이 있어서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인하라는 게 뭐 많으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그런 식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고압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서민들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사인하는 대로 다 하거든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안 지키는 거예요. 강자가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자에게는 법을 다 지키라고 얘기하고 강자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역설적으로 그랬어요. 뒤에서는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항상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율법 폐기론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세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멍에를 져가지고 야 오늘 안식일이고 오늘 주일인데 주일 전에 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지키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는 게 좋지만 하나의 멍에를 다시 치고 죄책감을 잔뜩 치고 부자연스럽게 발을 쩔뚝거리면서 나가라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안식일날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주일날도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그냥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내가 회당에 나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법을 얘기했어요. 법을 어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큰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을 당신은 범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이 건져내지 않느냐. 양 한 마리 빠진 걸 건지는 것이 우리 먹고 살기 위한 거니까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 안식일에 성행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인데 우리가 왜 주일을 섬기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을 우리 안식일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법을 심어주셔서 너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사를 먼저 원하시는 것보다는 긍휼을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지. 생명을 살리는 것도 옳겠지. 그렇지만 다른 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날 꼭 그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그날 하느냐. 다른 날도 6일씩이나 있는데 그날 하지.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기 원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울 때에 우리 주님은 안식일 날은 쉬시고 그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쉬는 날이니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그냥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데는 안식일에도 당연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손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기 싫어서 손을 쓰기 싫어서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그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손 오그라진 분들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 환경이 열악한 데서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오그라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손을 내밀라. 그럼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내밀 수가 없죠. 내 손이 오그라져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역사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난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죠. 오랫동안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의 생활화 돼가지고 자기의 사고 방식도 완전히 체인지해버리고 말아요.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은 누워있는 그 삶의 패턴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또는 자매님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콧방귀도 끼잖아요. 그냥 믿지와 본전이 기도를 받겠지만 마음으로는 호흡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픈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한 달만 가도요. 한 달만 가도 사람은 좌절합니다. 이게 내 몸이 이제 옛날 몸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2주인가 3주 전에 제가 그 목회 칼럼에 중국에서 온 그 편지를 이메일을 그 가운데 부분은 제가 중략하고 이렇게 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40 정확하게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40 중반이나 초반 좀 되는 여자분입니다. 그 광저우에서 사업하는 분이에요. 여자가 다 혼자서 사업한다는 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두통약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통약 먹은 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20년 됐습니다. 그 기도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편지로 온 그 내용은 제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2알을 처방을 해주는 그 약을 먹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그 알약 2알을 이상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투머치하니까, 또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캐나다에 있는 친지, 한국, 중국 이런 데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매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두통에서 자기가 좀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는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 만날 때는 그 약을 반드시 먹고 나간다고 했어요. 안 먹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신경을 쓰기 시작 머리 아픈 것이 이거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대요. 사람 앞에서 사람 꼴이 안 된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오래됐냐면은 2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약 먹은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요. 세상에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힐링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아픈 거에 대한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심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가 느껴지는 아픔이 되면은 그 느껴진다는 건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얘기지 몸으로 아프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분이 그 편지에 그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단 한 방이나 나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약을. 한 달에 한 번 먹는 이유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먹으면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놔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그 공간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그 영역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완악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실 그 일을 리젝트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오랫동안 어려움이 빠져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조소적이 되어 이렇게 비웃는 그런 태도가 생기는 거죠. 정말 오래 가면은 건전하지 못하고 힘든 모습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이해하는데 뒤에서는 비웃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대하기가 힘든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잘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품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 없이 일하는 게 땅 파라 그러면은 내가 하겠는데 땅 파는 일이 아니고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일을 된다고 기대하면서 나간다는 그 마음 체인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응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영역에 어려움이 있어요. 오래 교회 나와가지고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그분도 기도도 많이 받아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많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하면요, 이 내밀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가 손을 내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살아온 그 굴레가 난 이런 굴레를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을 알기는 뭘 합니까? 정말로 잘 압니까? 정말로 잘 알아요? 안 그럴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 결점 얘기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운전하다가요 전화번호가 다 지워졌어요. 머릿속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길은 그대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 오늘 전화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 전화번호를 생각하는데 늘 쓰던 전화번호 같은데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름도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전화번호, 보통 전화번호는 제가 암기하고 다녔거든요. 이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전화번호 항상 암기했는데 전화기가 스마트해져서 제가 좀 덤해도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터가 아주 좋으면 긴 까막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라하니까. 그런데 전화번호 좀 많이 외웠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요 한 얼마 가진 않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셋한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내가 아는 게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는요, 순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게 힘으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호응을 할 때는 그런 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호응하는 겁니다. 그 호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은 팔팔 납니다. 왜 나냐면은 먼 거리를 다니기도 하지만은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문이 나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교회에서 난 사람들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여기서 제가 기도하면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눈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낫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건 분명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도 나으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낫게 하시니까 그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퀘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면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찬스가 많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역사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신기하게가 아니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사가, 이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붙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어 얘기는 다 빼고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이 질문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물밀듯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몰라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낫고 싶어 할까 말까 그래서 물어보신 게 아니고, 낫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은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정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의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 뜻은 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뜻을 이루어 가셨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호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호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초청에 호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